천국과 지옥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참 다양합니다. 천국이 있을까 없을까? 어떤 사람은 있다, 없다. 어떤 사람은 죽어봐야 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어봐야 알겠습니까? 세상 살기도 힘든데 뭔 죽은 다음에 세상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나? 13세기에 이탈리아의 탐험가였던 마르코 폴로가 17년간 중국을 방문해서 살고 총 24년을 여행을 한 다음에 어린 나이에 돌아와서 동방견문록이라는 글을 대필로 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 허구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동방에는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그가 임종할 때가 되어서 신부님이 오셔서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책에서 빼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부님도 다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빼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 빼지 마시라고. 사실은 그 내용이 제가 보고 경험한 것에 반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했던 이야기들을 글로 옮겨 놓았는데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물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다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 이해될 만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을 말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근데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당연하다는 거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에 처음 출석하시게 되면은 얼마나 생소합니까? 문화가 완전히 다른 거죠. 세상에 살아갈 때 문화랑 교회 문화는 많이 다릅니다. 용어도 많이 달라집니다. 한 번도 안 써보던 용어를 듣게 되고 쓰게 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듣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교인이 되어갑니다. 교인 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교인도 있을 수 있고 아직까지 교인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실제로 세상에서 살고 있는 다른 분들과 대화할 때 많이 어색한 경우를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쓰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이 때로는 우리하고 맞지 않아서 그분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관심사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는 사람과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과의 관심사는 그야말로 극단적으로 다른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싱글로 있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관심사가 달라집니다. 결혼한 사람들도 아이가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 사이에는 관심사가 다릅니다. 초등학생 부모님과 대학생 부모님은 또 관심사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하물며 구원을 받은 사람과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는 얼마나 큰 관심사의 차이가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구원 이야기를 어떻게 다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사도들이 막 다투었다고 그랬습니다. 다투고 변론했다. 구원 문제로 다투고 변론했다. 아니, 구원 문제로 왜 다툽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다투어야 됩니까?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지금 이 현상을요 녹화해서 만약에 세상에 방영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환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들끼리 뭐 구원 받았냐 그러고 구원 받았다 그러고 마치 이단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원 받았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 보고 구원 받았다고 안 하거든요. 종교 생활 한다고 그러지. 이상한 사람들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았고 옆 사람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소리가 작아지잖아요. 나는 구원 받았지만 옆 사람은 구원 안 받았다 이거죠. 이 사람이 구원 받으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뭐 그런 지금 분위기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 받았냐고 그러니까 받았다고 막 다들 그러셨는데 옆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적어도 아니다. 저는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다고 그러시는 누가? 받았다 안 받았다 모른다. 뭡니까? 예. 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루는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찾아왔어요.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전도여행 마치고 막 뜨거워져 있던 때였거든요. 막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막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자기도 바울도 돌에 맞아 죽었는데 막 살아나고 막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돌아왔죠. 하나님이 이 이방 땅에 있는 영혼들도 이방 땅 영혼들이 지옥의 땔감이 아니고 이 사람들도 참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경험하고 돌아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유대 땅으로부터 안디옥까지 왔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그리스도인도 있었거든요. 유대 그리스도인도 있었고 이게 섞여 있는데 다민족으로 할례 안 받으면 구원 안 받는다.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태어나면서부터 8일 만에 받으니까 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겠지만 이방인들은 할례가 뭔지도 잘 모를 수 있는 상황인데 할례 받으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돈이 생긴 상황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 가르침에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우리는 그때 감정이나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이 아니면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이 정설이었어요. 이미 그렇게 수천 년을 내려오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갑자기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이 유대 정통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었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게 합시다 하는 것이 그분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안 된다. 목숨 걸고 반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써요. 갈라디아서 5장 2절로 4절 보면은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말이 뭡니까? 할례 받으면 구원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할례 한번 받으라 그러죠. 뭐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할례 한번 받으라 그러죠. 그거 받는다고 뭐가 큰 죄가 되겠습니까?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좋을 대로 합시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중용의 법칙을 좋아하죠. 그래서 100불 주십시오. 그러면 고객은 50불 합시다. 그러다가 점점점 해서 75불 오케이 서로 양보하고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할례를 받읍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갈등하지 말고 각자의 신앙에 맡깁시다. 할례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하게 합시다.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굳이 절대로 지금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놔두고 이방 그리스도인들 할례를 하면 그 사람들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러면 이 바나바와 바울을 저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보자. 지금 안디옥 교회는 새로 생긴 교회고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로 보내서 사도들하고 한번 대화를 하게 해보자 해서 보냅니다. 가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얘기들을 쭉 설명을 하니까 또 그 중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할례는 받고 할례 받으면 유대인이 되니까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접근합니다. 도무지 결론이 나지 않아서 이제는 예루살렘 총회로 모이게 됩니다. 1차 총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할례 문제, 아주 중요한 할례 문제를 가지고 이제 대화하는데 이 성경에는 반대 할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별로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지 않고 중요한 기술들만 해놓았기 때문에 이제 사도 몇 사람의 이야기가 언급이 되는데 먼저 나온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사도, 예수님의 수제자. 근데 그 당시 기독교 사회에서 베드로는 리더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하는 거죠. 백부장, 예를 들면 백부장 고넬료, 로마의 군인 가정에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들. 하나님이 저를 왜 선택했는 줄 아십니까? 저를 사도로 세우신 이유는 저를 통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마치 바울의 이야기처럼 베드로가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베드로는 사실 자취를 잠시 감추었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옥에서 나와서 자취를 감춘 다음에 예루살렘 총회에 올 때까지 그는 아마 이방인 전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도 능히 지지 못하던 법을 왜 이방인들에게까지 지으려고 합니까? 내가 믿는 바로는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도 자신의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그 후에 그 당시 초대 기독교의 리더였던 야고보 사도가 나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거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나와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그 뒤에 본문에 나오는 것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러니까 네 가지만 주의시키고 할례는 받지 말게 하자. 네 가지만 주의시키고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도록 하자. 뭐 이렇게 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네 가지도 사도 바울은 만족스럽진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완벽한 조건인데 거기에다가 또 이 네 가지를 보태는 것은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그래도 할례를 반대할 수 있는, 할례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다음에 편지 쓰면서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결정됐다라든지 이런 일을 주의하라든지 이렇게 하진 않고 다른 차원에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이때 회의의 결론은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의 의무가 없다. 물론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행하신 율법을 다 행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신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내용이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어려워졌습니까? 쉬워졌습니까? 쉬워졌습니다.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우니라. 이건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 쉬워졌습니까? 어려워졌습니까? 어려워졌습니까? 총회를 한번 모여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랬어요.
아니, 부자가 천국에 못 갑니까? 부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다르죠. 그럼 하나님 인정받는 부자가 천국 못 가면 가난한 사람은 뭐 생각도 못하는,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받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가능하다.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하나님에게서는 가능하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구원이 너무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구원이 너무 쉽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구원을 성취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너무 어렵다. 구원이라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굉장히 쉽게 얻은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쉽게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을 완성하고 그것을 지켜가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원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일은 아주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들이 우리를 기쁘게 만든다고 또 표현합니다. 우리가 얻는 기쁨은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그런 기쁨을 훨씬 초월하는 영적인 기쁨이 우리가 얻은 구원을 고난을 통해 견뎌가면서 그 기쁨을 경험할 때 그 기쁨이 참된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을 사도 바울도 이루어 가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성경 구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건 어려운 겁니까? 쉬운 겁니까? 쉬워요? 자, 얼마나 여러분 쉬운지 한번 보실래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지금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죠? 다 구원 받으신 겁니까? 옆 사람은 아니고. 자, 입으로 시인한다. 이것은요, 로마가 통치하던 시절에서 지금한 상황 다릅니다. 자, 북한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는 시절에서 황제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목 잘립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러면 로마 병사들이 와서 예수가 너의 주인이야? 황제가 아니야? 단칼에 목을 벨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 말씀이 쉽다고요.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입으로 공적으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그 당시 사회에서 힘든 고난을 초래하는 일인지 아십니까? 지금 북한 땅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너무나 가볍게 예수를 입으로 시인합니다. 과연 이 말씀이 그 말씀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주님으로서의 인정과 신뢰가 있어야 받는다는 것인데, 이 말씀이 과연 구원이 쉽다는 말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에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시는데 과연 구원이 쉽다는 것일까요? 요즘도 입으로 주님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의미는 정말 내 목숨을 걸 만한 정도의 주님으로서의 인정. 그와 더불어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나오는 이야기는 구원의 확신 문제입니다. 보통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자 그러잖아요.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확신을 해. 확신을 해.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확신하면 구원받은 건가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예수를 믿었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구나. 참 감사하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으니까 이제 나는 자유하는 몸이 되었구나. 그리고 살아가는데 뭔가 방탕한 생활을 삽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부정적 방법을 사용하고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것 이상으로 하면서 재물을 축적하고 부패한 삶을 살고 거짓말을 일삼고, 그러면서 이분 속에는 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확신해. 구원받았어. 자, 그러면 구원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과연 그것을 구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냥 확신하면 되는 건가요? 구원받았어. 나는 확실해. 주관적인 그런 확신으로만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 믿음을 지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지,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지, 그러므로 나는 이제 의인이지, 내가 어떻게 살아도 의인 되는 거지, 구원받았으니까 취소 안 되는 거지, 지식적으로 믿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겠습니까? 혼란스럽습니까?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세상 사람처럼 부패와 부정을 삼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이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예수를 알았다는 것이지, 귀신도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귀신도 하나님 앞에 떤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앞에도 떱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관계입니다. 정말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면은 우리의 세상적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주인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본문에서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는 바리새인들,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참으로 잘못된 사고죠. 그렇다면 신약의 구원 조건은 아주 간단해진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 구원이 진짜인지를 세상 속에서 보여주는, 나타내는 삶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받은 우리가, 율법을 이미 주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는 율법의 정신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완성된 사람들의 삶 속에는요, 율법의 정신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은 지식적 믿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타낼 때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 갈등과 번뇌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죄의 유혹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연약하니까. 죄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는데 그 죄의 유혹과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삶에 갈등이 없다, 그 뭔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민이 없다,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가운데. 근데 그런 유혹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 속에서 갈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하고 갈등하면서 점점점 그 갈등의 인터벌이 줄 수는 있겠죠. 그 갈등 없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갈등의 횟수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나, 그러나 우리 속에 분명히 갈등은 계속적으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이렇게 말하는데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의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지금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 있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도 동일하게 뭐라고 합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이 구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늘 넘어집니다. 혹시 반복되는 죄가 있습니까?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반복되는 죄를 그 은혜로 이기십시오. 극복하십시오. 빠져나오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십시오. 어떤 분은 계속 말로 상처를 주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거기서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 벗어나십시오.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에 눈이 멀어서 계속 부정적으로 재물을 축적하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 확신하고 있는데 빨리 벗어나십시오. 오늘이라는 기회가 있을 때 벗어나십시오. 음란한 사람들은 계속 음란하게 살아갑니다. 계속 막 쳇바퀴 속에 빠져 있습니다. 벗어나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들은 계속 자신의 명예와 위치에만 신경을 씁니다. 내 이름이 앞에 가 있나 뒤에 가 있나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일 것인가에만 신경을 쓰고 살아갑니다. 벗어나십시오. 죄입니다. 분열시키고 분쟁을 일삼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분쟁을 하게 만듭니다. 불씨를 떨어뜨려 놓습니다.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계속 술 취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은 곧 방탕함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계속 중독되어 있는 술 취함에서 벗어나십시오.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관심사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사가 여전히 내가 세상에 살 때의 방식으로 고착되어 있다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늘에 관심을 두고 옛 생활을 벗어버리는 새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은혜의 구원의 감격을 고난 가운데 갈등 속에서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들을 오늘 초대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옛날에 알렉산더가 살 때에 동명이인의 병사가 있었습니다. 이 알렉산더는 맨날 부대에서 말썽을 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술 취하고 맨날 사람들에게 요구도 먹었습니다. 네가 알렉산더야? 이 나쁜 알렉산더야. 이 이야기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전해졌습니다. 대왕이 알렉산더를 찾아갔습니다. 당신 알렉산더 맞아?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름을 바꾸든지 인생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여러분 크리스찬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 크리스찬 맞습니까? 이름을 바꾸든지 인생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예, 기도하겠습니다.